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왕들에 대한 경고와 살룸의 범죄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살룸은 누군가?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이 넷째 아들인데 사실 요시야 왕 바로 죽은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왕이 바로 살룸입니다. 그런데 왕들에 대한 경고인데 왕이 여러 명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미 21장부터 25장은 특별한 예언에 속한 그룹이에요. 2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적 예언 9가지라고 한다면 21장부터 25장은 특별한 예언에 속하는데 그중에 이 특별한 예언 중에 이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첫 번째 예언자는 시드기야였어요. 근데 이게 역설인데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 순서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거론되어야 되는데 먼저 거론한 것은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는 장면들을 그것을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 고집을 피우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들에 대한 경고와 살룸의 범죄에서 왕들에 대한 경고의 첫 번째 왕인 살룸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여러 왕들인데 당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4명의 왕을 거치는데 요시야의 아들 손자 이 4명을 거쳐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제가 교재는 적었지만 영상으로는 송출이 안 될 텐데요.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입니다. 근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긴은 중간에 시드기야 이전에 있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는 손자죠. 이 4명의 왕이 횟수로는 22년, 한 21년에 걸쳐서 왕을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었는가? 역사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잠깐씩 언급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1장이죠. 유다를 패망으로 이끈 왕들의 패역들 중에 멸망 직전에 통치했던 시드기야, 이게 이제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번째 왕이고 아달랴를 빼면 19번째 왕인데 시드기야에 대한 마지막 왕에 대한 범죄를 살펴본 바 있다. 오늘은 22장이죠. 22장은 또 다른 왕들, 다시 말하면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의 죄악을 서술하고 있다. 살룸은 그러면 누구냐? 원래는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여호아하스인데 이 살룸이라고 오늘 본문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어. 이곳에서 나간 살룸. 이곳에서 나갔다라는 말은 살룸은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살룸을 살펴보면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소위 유다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중에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이랬어요.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가 여호야김, 이 둘째가 왕이 되죠.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인데 살룸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되고, 셋째가 시드기야고 넷째가 누구라고 했어요? 살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살룸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구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구냐는 여호야긴을 가리켜요. 자, 다시 이제 서론 부분을 와서 예레미야 22장은 또 다른 왕들 살룸,
살룸 여호아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죄악을 서술하고 있다. 이 중 오늘 본문은 유다가 징계를 받게 된 원인 그 내용은 1절로 9절에 나타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유다가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만 남았는데 남왕국도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과 징계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특히 10절로 12절에서 살룸, 다시 말하면 여호아스인데요. 여호아스의 죄를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엄밀히 말하면 세 단락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로 5절 그리고 6절로 9절 그리고 10절로 12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예레미야죠.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라고 했어요. 이 말을 선언하는 선포하라는 거죠. 강력한 경고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왕들과 내 신하와 그리고 이 문 지금 왕궁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들로 들어오는 이 백성 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왕궁으로 들어오는 문들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는 성문을 가리켜요. 사실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대상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주민이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 대표가 누구예요? 왕족들이고 그 대표가 또 누구예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대동소에 사실 정의라고 하는 이브리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썼고 공의는 체다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미시파트는 율법 규례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이 체다크는 일종의 삶의 어떤 표준적 규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바른 행실을 규정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삶의 규정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서 나오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왜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왜 안 지켰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그 율법들을 어기면서 편법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내 집 한 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돈 조금 있으면 그 돈 어떻게 굴릴까 해서 집 사고 막 팔고 그러잖아요. 또 더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부러운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청와대 실장이 집을 이제 팔았는데 8억 5천 남았다잖아요. 15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입주할 때 입주한 지가 17년 지나고 18년 됐는데 그때 반포에 아파트를 사는 거야. 예?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그런 사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걸. 또 이 다른 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때 얼마 돈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말이지 그게 그때 논을 샀다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때 그 돈을 가지고 말이죠 아파트를 사고 그런데 논은 안 올랐는데 아파트 산 사람 올랐다가 막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요. 먹고 살만다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가지면 부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에?
그런데 그런 욕심이 오니까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가르쳐주고 정의를 지키고 몸소 실천해야 될 왕과 왕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억울한 사람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방인과 여기 고아 과부 이 셋은 가장 그 시대의 약자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셋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여기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 지경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그네죠. 외국인들로 잠깐 거류하는 거류인들이에요. 그러면은 말이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 텃세를 많이 하잖아요. 터줄 때 가면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참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소위 코 좀 길고 머리가 좀 금발과 흰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서양인들한테는 우리 사람들이 조금 넉넉함이 있고, 동남아나 좀 피부색이 좀 검은 흑인들한테는 말이지 조금 야박하고, 이거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로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어찌됐든 이야기가 다른 각대로 갔지만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 힘없는 사람들 압제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이게 보면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은 왕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누가 말이지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학생들이 막 옥상에서 때리니까 그 떨어져 죽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때리던 놈이 입고 있는데 죽은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의 그 파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뺏어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동물들도 그래, 동물들도. 약육강식 아닙니까? 적자 생존. 이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욕심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왕족과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는 거 봅니까?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러면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곳은 뭡니까? 왕궁을 출입하는 성문이라 말입니다. 성문에서 주로 뭐가 이루어져요? 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때 정의와 공의의 입각에서 아까 말한잖아요. 정의 미스파트와 치라카라는 공의의 입각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손익계산해서 판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면, 그런 뜻이죠.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병거와 말은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힘 있고 돈 있고 소위 벼슬아치들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가마 타고 말 타고 다닌 사람들을 말이 서민들이 탔습니까? 돈 있고 양반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좋은 차들 보면 차도 뭐 똑같은 차입니까? 비싼 차들이 있잖아요. 어떤 차는 뭐 어떤 차에 몇 배씩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 다 왜 타느냐?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다. 그래, 안전할 것 같아서 타죠. 그런데 상당수 어떻게 해요? 과시용이 있어요. 과시용. 나 이거 탄다. 또 모자란 것들은 그거 타면 막 부러워요. 사먹겠어 막 이렇게. 그 모자란 것들이에요. 모자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세상 유행의 표현인데 교회도 오늘날 그대로 교회에 통용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박수 받고 높은 자리 빨리 되고, 예? 그러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교회 앞에서는 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비싼 차 있고 막 너무 의리의리한 차들이 있으면 멀리 교회에서 막 100m, 200m 멀리 그곳에서 다 대고 걸어와야 되는 거야. 나는 말이지 그런 거 타는 둥 마는 둥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못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열등감이라도 줄지 않을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이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사는 것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의시되고 건방지지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부분 팽배해졌다가 최근에 뭐 미투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갑질하는 거 논란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또 왕들은 그 성문 들어와서 또 통과한 뒤에 또 왕궁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는 제사장 성전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5절 두 번째 이제 반대의 달렉인데 이제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런 말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단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시행된다라는 표현이죠. 이 집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리라. 이 집의 개념은 크게 좁은 의미에서 성전, 더 나아가서 왕궁,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지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놀라지 않았다. 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방이.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언덕 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에 둘러싸여 있고 요새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적국이 쳐들어와도 당당하게 물리치고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말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 역사를 살펴보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외세 침입이 1000번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외세 침입이 1000번이라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든든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이 선포를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 6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그랬어요. 자, 길르앗 같고 레바논이다 이렇게 표현한 레바논의 머리. 이건 길르앗의 향료 들어보셨죠?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길르앗에는 초원이 다 축 펴졌어요.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 동편은 소위 트랜스 요르단이라 가지고 막 목초지가 초원이 막 쫙 펼쳐져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들이 여기에서 자기네 뭡니까 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인데 왜냐 거기에 양떼들 먹이 키울 목초들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목초지예요. 길르앗은. 그 다음에 레바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에 가져다가 성전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들이 어마어마한 나무들. 그것은 약간 언덕지역에 약간 뭐 산악지역인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렇게 축복의 땅이죠.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로 뭐가 돼요?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목 좋은 곳에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땅인데 어떤 것은 한평에
10만 원도 안 와요. 만 원도 안 하는데 명동 땅에는 막 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은 땅 크기인데 그렇습니까? 몫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주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렸던 너희가 이제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주민이 없는, 살지 못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왜? 불순종하니까.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웃기는 이야기야. 왜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키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아닙니까? 우상 숭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던 거 다 무너져. 이번에 홍수 때 말이죠, 많은 곳이 지금 잠겼지 않습니까? 재난지역을 여러 곳 선포했는데 또 선포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루아침에 뭐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야, 이게 한순간에 화재가 나도 쓸어가고 홍수로도 이렇게 쓸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시에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약자잖아요. 그리고 농어촌에서도 이렇게 막 산골에서라도 산사태에 나가지고 사태로 매몰된 사람들이 지금 뭐 실종자 포함해서 4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번 심각한 건데, 어찌됐든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좀 돌봐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응? 내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인간인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상갓집에 가서 성경에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서 시드덕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뭘로 해? 야, 호상이요. 이거는 그냥 괜찮아, 웃어도 돼. 뭐 이러면서 하거든. 예? 돌아가신 양반 돌아가시고 우리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 이론적은 알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더 엄숙하고 긴장하고 조심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인간.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면서 지극히 어리석은 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아름다운 백향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이 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편이죠 이게. 응?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 민족이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제 멸망했지?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다가 멸망했다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답을.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인데, 오늘 제목이 왕들에 대한 경고와 그 다음에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인 살룸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살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약의 그 주경신학자이고 주석가인 칼 델리치 주석에 보면 그 델리치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 죽은 자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분이 해석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잖아요. 성군인데 39에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전쟁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기또에 죽은 그 요시아 왕을 위하여 애통하지 울지 말라. 그를 위하여 뭐요? 애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위해서 슬퍼하라 그래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 그랬어요.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하구나. 잡혀가고 그냥 그것은 끝이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요시아 왕은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이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이런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요시아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뒤따르는 비극적 유다의 비극적인 그런 참혹상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셨다는 거거든요. 요시아 왕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 마. 살아있는 놈,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교만하고 건방지다가 끌려갈 놈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역사를 보면 요시아 왕이 죽잖아요. 바로 누구에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이 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를 이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여호아스 이게 살룸인데 이 여호아스가 석 달 통치하다가 애굽에 의해서 끌려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죽인 원수와 맞짱 뜨고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보면 열왕기서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여호아스가 그런 내용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자 30절에 보면 30절은 요시아 왕이 죽은 내용이에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 들어와 그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잖아요. 형들이 있는데 그 제쳐놓고 딱 왕을 삼은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3세. 아버지는 39에 죽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 딸이더라. 그래서 여호아스가 32절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하였더니 석 달 있는 동안에도 악을 행. 그래서 33절 바로 너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러는 벌금 내게 하고 바로 누가 요시아 아이들 누구? 엘리야김.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누구냐면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살룸의 형이죠. 형을 세워놓고 배다른 형이에요. 형을 세워놓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또 그다음에 이제 석 달 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이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호야김으로 세워놓고 가니까 이 엘리야김이 살려고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오는 거야. 바벨론이 오니까 바벨론이 더 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섬기는 척 하다가 3년 만에 배반을 해요. 그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엘리야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거든요. 이게 처음에 사실 어찌 보면 1차 포로고 그리고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엘리야김은 완전히 패하고 엘리야김 왕 11년 차에 바벨론 또 두 번 치들어가지고 포로 잡아가고 패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하다가 이제 여호야긴도 석 달 만에 폐위당하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치한 왕보다는 주변 나라 눈치 보면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나그네 길 인생길에 돈이 있고 세상 말로 좀 방구나 끼고 내놓으라 목소리 크면 그 사람 앞에 줄 서는 거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난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거기에 막 무슨 들을 소리가 있다고 기웃거리는 것 보면 너무 어리석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예레미야로 와서 11절 여호와께서 요다왕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시죠. 그가 이곳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곳이 애굽이에요.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석 달 만에 왕이 됐다 죽음. 비참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왕이 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 23살에 왕이 돼가지고 석 달 했으니 23살에 끌려가지고 그 비참한 거죠. 자,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교재에다가 간략하게 다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의 그 요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촉구와 살룸의 통치.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냈죠.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런 거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공의를 행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다. 이 아름답고 길로 가깝고 레바논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이 어떻게 해요? 광야와 황폐한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왜 망했나? 여호와의 언약을 뭐요?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패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 1계명이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1계명은. 2계명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는 거고, 1, 2계명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장 싫어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불순종은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살룸 여호아스죠. 살룸의 통치,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로 23살에 왕이 되어 3개월을 통치했다가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끌려가서 죽었다. 기원전 609년에 대한 해당이 주는 거예요. 609년인데 3년 차 607년에 이제부터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 세운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이 나는 애굽을 의지하면 살 것이라 생각하고 의지하다가 그도 이제 한번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끌려가는데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겨우 살다가 나중에는 또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게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백성이 왕으로 옹립하여 반애굽 정책을 취했으나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요시아 왕이. 그런 왕을 쫓아가지 않고 그 악을 쫓다가 망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교훈,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순종의 삶, 엎드리는 삶, 겸손의 삶,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회개하며 공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신 바 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언약을 떠난 왕가를 책망하면서 왕과 그 왕족들 지도자들이죠. 함께 책망하면서 그 신뢰로 살룸 여호아스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다. 그도 이제 끌려가 가지고 결국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 죽은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 끌려가 가지고 결국 돌아오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라.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를 실천해야 함에도 오히려 율법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희망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뭡니까? 독재자들 그리고 정의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장해요. 거짓을 포장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중국의 뭐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말이지 러시아 푸틴이나 뭐 이런 뭐 주변에 아베 뭐 트럼프 전부 다 이게 뭐 정의롭지 못해요. 내가 보기에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겉모술수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이게 뭐예요? 용기를 얻는 거 무슨 용기? 죄에 대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더 겸손히 더 엎드려지고 정신 차리고 세상 유행 버리고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우리 지도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응? 자, 때문에 여호와스는 에레미야의 경고대로 타국 애굽이죠.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떠나 불순종하면 결국 우상 숭배 행위와 흡사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 망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나는 어떠든가? 오늘 말씀이 거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서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누리며 살아왔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덧입는 우리 교회요, 우리 속한 가정들이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현장에 올라오신 분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